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음을 보이신 날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기도 하죠. 그 먼 고난주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장거리 기차 여행 중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친구는 의자에 기대서 곤히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아이, 깜빡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수면제 먹는 걸 잊었다고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자는 모습을 보여요. 그냥 자면 될 거지. 그죠? 굳이 수면제를 먹는 습관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수면제 잊어버렸다고 다시 먹었죠. 여러분, 그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영국의 저술가 세무엘 스마일즈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예, 여러분 습관이 성격까지 낳는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여간에서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만큼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고차가 되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렇게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3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무엇을 따라갔다고 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as usual이죠. 왜? 지각하면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입니다. 평상시 보통에 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가 삶에 자연적으로 있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당연시한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평상시 해오시던 대로 기도하신 겁니다. 가장 특별한 상황일 때 평소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훈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 찾을 수도 있지만 위기에 만나서 기도가 잘 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기도의 자리에 와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말씀에 훈련이 돼 있으면 삶의 고비에 말씀을 붙들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두세 번 만에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수차례 반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예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때요? 정권만 바뀌어도, 아니면 뭐 고대 사회에서는 왕조만 바뀌어도 요직에 있던 사람들 다 물러납니다. 뭐 아버지 왕의 신하라고 해서 한직에 물러가고 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왕조가 바뀐 정도도 아닙니다.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요직에 등용되고 후에는 총리까지 오르죠.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요? 뭐 처세술에 능해서였습니까? 관운이 좋아서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인 겁니다. 그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밥을 굶으면 굶었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건너뛸 수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것은 숨을 쉬기를 멈추라는 것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어명을 받고도, 그 왕명을 받고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 중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에 아직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막 이러는데 예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는 예, 그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 사이에는 알고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달콤한 잠을 포기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깨셨던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새벽을 깨우는 거 쉬웠겠습니까? 어떤 군다나 예수님 나이 30대 초반이에요. 새벽 기도 보면 여러분, 아주 가끔 청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나오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잠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적어진다고 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잠이 좋다 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그래도 잠이 이기 어렵다는 분 많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이 특이 체질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체질을 가셨습니다. 부족한 수면, 무거운 눈꺼풀, 피곤에 젖은 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주님 이 모든 것을 단호히 떨치시고 새벽을 깨운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습관을 따라라는 구절을 삽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시각을 볼 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신인 동시에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것,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여러분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게 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장 절박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게 될 거다 말하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러 나올지 몰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생활 속에 체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있던 교회에 이곤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교육자 사무실에 쓱 찾아오세요. 저 부르시면 강도사님 부르면서 신방 가잖아요. 그럼 난 오늘 어디 갈까 하면서 얼른 뛰어나옵니다. 그만큼 거의 여전도사처럼 늘 교회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나갔는데 의사가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진 차트를 쫙 펼치고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암이 생긴 자국입니다. 이래 얘기해요. 가슴이 덜컹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연 치유되신 흔적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상으로 이게 암이다 바로 판결 날 정도면 꽤 큰 겁니다. 그죠? 조직 검사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게 자연적으로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낫기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처야기도 한 거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도 저절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모든 연여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증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인생을 펼치다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을 살라 이것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성공 아닙니다. 성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성경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떡이 바로 주님의 살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죽으신 주님의 몸된 피입니다.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놓도록 죽음으로 걸어가신 그 걸음은 결국 나 때문인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죽어있는 내가 살아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으로 살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엎드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발부둥 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움만 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집안이 기운다, 사업이 어려워진다, 직장 생활이 점점 불안해진다,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흔한 반응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응이 있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죠. 이거 저 사람이 평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상대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문제를 자체를 덮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잊으려는 방법이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가면을 쓴 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마음속 한켠에 뒤편에 마냥 불안해하고 근심을 대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예 문제로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시고 그대로 계십니다. 문제 앞에서 자학하거나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경진 목사님께서 6명의 장로님이 한경진 목사님의 비행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 항의서를 적어간 것을 들고 밤늦게 찾아오고 그 항의서에 명기된 비행 내용을 교인 앞에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시정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라는 강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 목사님으로서 참 참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항의서 내용을 모두 읽은 순간 오히려 웃으시면서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랬네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제 허물이 한 100가지 되는 줄 알았는데 6가지 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따를 뿐입니다면서 그 뜻이 나를 바르게 하는데 오늘 또 이런 게 지적을 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럼 고치겠습니다. 고치겠다는데. 그죠?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크게 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쉽게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 그분이 사업만 잘한 게 아니고 믿음도 참 독실한 분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영국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꽤 큰 돈인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다 이래야 돼 있어요. 2,000파운드가 아니고. 여러분 잠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저한테 목양실에 찾아서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100만 원 구제헌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오늘 모 집사님이 찾아와서 다음 주에 1,000만 원 헌금하시겠답니다. 이래 보십시오. 그 갑자기 은혜가 막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왜 1,000만 원이라고 하시냐고. 예. 여러분 0이 하나 더 붙는 게 이래 무서운 겁니다. 자, 이게 어떡합니까? 고아원 원장이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른 포드 회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신문 기사에 정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 할 수 없죠. 다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머지 돈 다시 다 채워놓겠습니다. 2만 파운드 다 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고아원 강당이 완공되면은 입구에 이런 글을 하나 적어달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여러분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약속했지만 2만 파운드를 신문에 내게 된 거 이게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그곳에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실패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그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이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습관은 순종하는 습관을 지니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4절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다짐하는 거죠. 이러한 순종을 위한 기도가 결국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것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많이 죽고 또 동족들이 많이 쓰러져가는 그 쓰라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는 병사의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도 유리했는데 이 남군의 참 유명한 장군, 이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전투에서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다죠.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합니다. 그때 북군 쪽에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통령 카카,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아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그때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약해서 참 기도에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 축복의 창고를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 가운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자병법서에는 상대방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좋은 계책, 상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벌모라고 하는데 적이 모략을 꾸미는 단계에서 이를 깨뜨려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적이 계략을 펼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써서 적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책 중의 상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은 적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께 잠에 취해 있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메시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더욱더 곳곳에 어두움과 부조리, 죄악이 물러가고 공의가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곳 선교사들은 신앙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남미나 아프리카 소부족 같은 사람들, 쓰는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직접 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들어갈 때 그쪽에 번역된 성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선교사가 얼마나 수월하고 아니면 얼마나 힘들고 하겠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한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번역하다 만약에 선교했다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번역하고 또 다음에 선교사가 오면 사도행전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쫙 다 번역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선교사가 이 순종이란 단어가 이 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 부족에 없는 거예요. 이걸 대체 뭘로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이에게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면서 한 가지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을 나누지 마라. 얘기합니다. 심부름 가는 아이 뒤편에 대고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십니까?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은 잃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흩어지지 마시고 기도로 일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습관 함께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삶을 정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